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3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님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에 유태되어 동정의 어바에 설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옛날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와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는 예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너희는 다윗처럼 예배하라. 이것이 역대기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성전시대의 예배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23장부터 26장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23장은 성전에서 다양하게 예배를 섬길 레위인에 대해, 그리고 24장은 성전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에 대해, 그리고 25장은 찬양대로서 일할 레위인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26장이 그것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그러면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6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이고 20절부터 28절은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은 성전 밖에서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했던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지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에르인데 이방인이나 외부인들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레위인 고라 자손들이 이 일을 담당했고 4절에서 8절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다시 고라 자손,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문지기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한 경비원이 자살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이 경비원이 목숨을 끊은 겁니다. 경비원이라고 해서 입주민들이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다 못해 자살한 거지요. 어쩌면 이것이 현대판 문지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지기의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성전 문지기였던 스마야의 아들들이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뽀레 하일인데, 기뽀레는 용사 혹은 영웅이라는 뜻이고 하일은 능력, 권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뽀레 하일은 능력이 있는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문지기였지만 이들은 큰 전쟁에서 싸우는 장수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도 보면은요, 이 성전 문지기들을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문지기 반장이었던 스가랴가 명철한 모사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통찰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모사라는 말은 조언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큰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 그게 모사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기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이 중요할까요? 앞에서 성전 문지기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세속으로부터 거룩의 영역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성공도 거두고 실패도 거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러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러 왔을 것입니다. 헤롯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전을 후원해요.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확장하고 또 리모델링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자 초기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은 이 헤롯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헤롯의 힘에 휘둘려요. 이것은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교회에 아주 세상적인 유력자가 있다고 합시다.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신앙적인 열심은 없는데 세속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많이 돕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이분의 영향력은 아주 커집니다. 어쩌면 이분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성보다는 세속의 가치관에 따라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왜 타락한 강도의 구렬이라고 불렸습니까? 그 성전이 세속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문지기들이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을 세속의 물결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자, 세속으로부터 거룩성을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 문지기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까? 1절에서 고라 자손들이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6장을 보면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반역했습니까? 나도 레위인인데 왜 똑같은 레위인이면서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나는 모세와 아론을 돕는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성전에서 봉사는 그런 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자 12지파의 장자 지파였던 르우벤 사람들도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따지면 우리가 제일 우두머리인데 그래서 합세를 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찮다고 그렇게 반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그심이니이다. 이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남들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큰 것을 추구하다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살면 거기에 영적인 은혜가 있다. 그게 큰일이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님들이 모인 독일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이곳의 목사님들은 다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독일에서 혹은 이 유럽에서 어려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 박사가 되신 분들도 많고 또 한국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다가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곳 현지에서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임에 가보면 이 목사님들이 다들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혹은 경력이 부족해서 작은 교회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리니까 이게 정말 귀한 자리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에서 감사하며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작은 자로 또 자기를 낮추는 자를 그렇게 큰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또 누가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가?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였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은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어떤 이유로 모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벳 에돔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역대상 13장 13절을 보면 그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오벳 에돔을 직역해보면 오벳, 섬긴다. 에돔 족속이죠. 에돔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가문에 들어온 것일까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 이름을 보면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스마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주셨다. 요아 하나님의 형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되신다. 느다넬 하나님이 주셨다. 암미엘 하나님의 백성.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오벳에돔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과 관련된 신실한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남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오벳에돔을 보면서 그에게 큰 영적인 일을 맡겼습니다.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들에게 맡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에서 28절은 성전 곡간을 지킨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곡간은 창고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창고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20절을 보면 하나님 전의 곡간과 성물 곡간 이렇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 전의 곡간이란 제사에 사용되는 성전 기구들과 또 제사에 사용되는 기름, 포도주 이런 걸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이곳은 게르손의 자손들이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성물 곡간이 나오는데 이 성물 곡간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헌물 중에는 왕과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 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관하는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 관리를 누가 했는가? 오늘 성경은 모세 후손들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의 후손이라면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예배를 집행한다든지 좀 더 거룩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헌금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을 일은 구분이 없습니다. 다 거룩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거룩하다, 이거는 덜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룩해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 역시 레위인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29절에서 32절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했던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성전 밖에서 행정과 재판을 담당했던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 1700명은 요단 서쪽 땅에서 행정을 담당했고 2700명은 요단 동쪽 땅에서 행정을 담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분리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저곳은 더러운 곳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치 수도원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밟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드러낼 때 그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거룩의 빛을 발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역대기 26장은 예배 외에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레위인들과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처럼 예배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성전 안에만 갇힌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것도 귀한 예배의 일부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거룩을 밝히는 것, 거룩을 확산시키는 것, 그것도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관원과 재판하는 그런 일까지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 예배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서를 가르쳤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성직자들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일, 자기 직업, 그것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다 거룩한 소명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따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목받는 제사장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전 문지기도 중요한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 곳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정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라자손은 성막에서 제사장 돕는 것은 허드렛 일이라고 반역했던 조상을 반면 교사 삼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했습니다. 섬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벳 에돔처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섬김으로 사는 것, 또 십자가 신앙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섬김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옛날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영적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고라자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서 이게 중요한 일이라 믿으며 그렇게 섬기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오벳 에돔처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에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크고 중요하다고 믿으며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삶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으며 기억합니다. 성경의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성전 밖에서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실천했던 사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자신들이 하는 그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주님의 교훈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은 남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지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적인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인들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내가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고라 자손이 받았던 축복, 주님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